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며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며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며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성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오렙과 스앱, 오렙과 스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적진 근처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눈앞에서 적들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적군들끼리 칼을 휘두르고 찌르면서 서로를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무참하게 사륙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때의 상황을 21절에서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라고 진술합니다. 두 진영의 모습이 완전 반대입니다. 기드온 측은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적들은 뛰고 소리 지르고 도망하는 완전히 겁먹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적들을 포위해서 몰아넣고 있기는 했지만 이 와중에도 틈바구니를 빠져나와서 도망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멀리 달아나 버린 적들에게까지 손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형제 지파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 적의 퇴로를 차단하게 하고 후퇴하는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격퇴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자 24절 말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라는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기드온의 지원 요청을 받고 즉각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브라임은 미디안의 두 방백인 곧 그들의 군 지휘관 역할을 했던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게 되었고 그들을 참수하게 됩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들을 참수했던 지역을 오렙바위와 스앱 포도주틀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애굽, 길갈, 보김 세 곳의 지명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지명의 이름이 언급될 때는 역사적 교훈을 담고서 그 교훈을 전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렙바위와 스앱 포도주틀도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고 있는 일종의 지명입니다. 장소를 통해서 사사기 기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한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미완으로 남겨두고 있던 이스라엘 전 민족이 갖추어야 될 의식입니다. 그곳에는 부정한 백성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그곳의 민족을 치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격가지식으로 붙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복을 기피하며 그들과 함께 거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부정한 문화가 조금씩 이스라엘 내로 스며드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부정한 백성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부정한 문화가 힘을 얻고 이스라엘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렙과 스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백성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라고 말합니다. 두 방백의 이름이 오렙과 스앱입니다. 그들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렙이라고 하는 것은 갈가마기, 까마귀의 일종이고 스앱은 늑대나 이리와 같은 들깨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짐승이고 다른 하나는 땅의 짐승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침략한 민족은 부정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한 행위도 보면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약탈을 일삼았고 약자를 위한 곡식 한 알도 남겨놓지 않고 모조리 약탈해간 무자비한 민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부정한 신을 섬기고 있던 타락한 민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공중의 부정한 짐승과 땅의 부정한 짐승을 대표하고 있던 지도자들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머리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제압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처벌했던 그 장소가 스앱 포도주 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포도주 틀은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그들 몰래 나와서 곡식을 털던 장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틀에서 원수를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장소가 이제 그들의 목을 베어버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백성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의 주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렙과 스앱은 본문 외에 성경의 두 곳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오렙과 이 스앱을 다루고 있는지 보면 모두 다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3편 11절에 보니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렙과 스앱 같게 해달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사사기에 나타난 심판의 역사가 자신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자기가 함께하는 공동체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이어지는 시편 83편 17절에서 이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을 언급하는데 그들로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이 오렙과 스앱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렙과 스앱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처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 10장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서 치시는 장면을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렙과 스앱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온 천하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렙바위와 스앱 포도주 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렙과 스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렙의 바위와 스앱의 포도주 틀에서 이방 족속들은 심판을 받아 죽고 맙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가 기드온은 자비를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장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니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나와 있을 때에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는 곳이 사사기 6장 21절에서 바위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과 바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사사기 6장 22절에 보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과 바위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부정한 자신은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은총을 입고 나서는 비로소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라고 사사기 6장 2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포도주 틀과 바위에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곳이 오렙과 스앱으로 불리게 되지만 어떤 이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아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이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멸망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이는
구원을 받아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운명을 가르칠 수 있는 심판의 최종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죽을 운명에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부정한 죄를 취하는 자는 죄와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제하시고 영벌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들을 경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여호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제단에 기둥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제단 가운데 인직받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성과 겸손함을 겸비한 하나님 나라의 성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